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이 한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을 얻기 원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이 남은 한 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해 나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추억과 떨쳐내야 하는 아픈 기억들을 잘 정리하여 마음속에는 좋은 것들만 품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로 저녁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니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이들과 여러 가지 상처로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과 강건함을 위해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 믿고 오늘 또 기도의 진심을 더하여 아뢰옵나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더 이상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자연재해의 환란에서 연약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추석 특집으로 이제 세 번째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어제는 인생을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요셉처럼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불행하지만 끌고 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죠. 오늘은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요절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데요. 그 구약성경의 주제가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뭘 받고 싶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알면 내가 남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더란 말이죠. 명절이 되면 가족들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도 가족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게 뭘까? 조사를 했더니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가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 듣고 싶어요. 오남매가 있는데 참 저희도 큰형은 큰형대로, 둘째 형은 둘째 형대로. 저는 막내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이 참 막내를 많이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자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둘째하고 셋째 형이 늘 부모님에게 자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을,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왜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어요.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편애하지 않고 부모가 아들은 아들로, 딸은 딸로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래야 그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하여 받은 만큼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말이죠. 근데 이게 참, 나 왜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인정받는 것은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 아내들이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그렇게 물어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사랑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하기 전에, 묻기 전에 날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해주면 좋으련만, 이 남자들은 또 그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남자가 결혼하면서 첫날 신혼여행 가서 그랬다잖아요. 똑바로 들어? 잘 들어? 나는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만 그거야? 뭔데요? 사랑해? 이제 이거 한 번 하면 이제 끝까지 안 하고 평생 그걸로 우려먹겠다는 이야기. 사랑해. 한마디 하면 나는 평생 그 마음 그대로야. 근데 여자들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은. 근데 그 확인하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왜요? 다 다르거든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남자들끼리도 서로 간에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공동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7장부터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놓고, 그 12절이 시작되어지는 1절, 2절에서는 먼저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누구든지 비판받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서운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명절이 이제 끝나갑니다. 가족들이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지요. 근데 막 같이 모여서 함께하면 즐거움도 있지만 같이 뭘 하다 보면 자꾸 눈에 안 차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쟤는 왜 이렇게 게을르냐?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아니 왜 쟤는 말을 저렇게 하냐?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런 판단이 자꾸 들면 그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이번 추석에는 안 했지만 다음 설 때 이제 그 얘기를 너 지난번에 와서도 그러더니 아직도 그러네? 이제 그러다 보면 가족들끼리 갈등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여선교회도 그렇고 이제 목장이 있어서 함께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때 마음에 생겨지는 것이 비난하는 마음이에요. 미움이에요. 그렇게 돼서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세워져 가야 될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는 일들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 오늘 로마서 14장으로 다시 오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 이 받는다고 하는 말이 로마서 14장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은 다 기름진 것들로 고기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이게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가 있냐?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또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상관없어. 그거 있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신에게 드린 그 음식 먹는다고 뭐가 문제야.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먹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제사 음식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고기를 안 먹고 뭐만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좋아서 먹으면 먹는 대로.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그거는 안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안 먹겠다. 채소만 먹으면 채소만 먹는 대로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게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자기가 그 믿음대로 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다 드려야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낮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가겠죠. 근데 오늘 성경 3절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3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제사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15장으로 가면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다고 하는 개념이 수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느냐? 수용받을 때.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먹는 대로,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 이게 수용하는 건데 그때의 인간은요,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이래서 수용할 수 있고 저래서 수용할 수 없고 자꾸 우리는 토를 다요. 성적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야, 직장을 좋은 거 얻어서 용돈을 많이 줘야, 아유 내 아들. 그렇지 않은 아들은 시원찮은 아들이라.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원인으로 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 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에 오늘 또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오늘 그렇게 살아라. 어제 소개해드렸던 고은 목사님의 또 다른 목회우화 시 소개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이는 만날 때마다 자기 가슴을 때리는 키 큰 아이를 복수하기 위해 가슴에 폭탄을 장치하고, 이제 키 큰 아이가 가슴을 치면 그의 손이 날아가게 되는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글에 시를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키 큰 아이의 손바닥이 날아가기 전에 폭탄을 장치한 아이의 가슴이 먼저 날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뒤돌아본 우리는 내가 너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 내 가슴은 벌써 날아가고 폐허된 빈터에 엉겅퀴가 돋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미움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엉겅퀴가 돋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손 박살내겠다고 내 가슴 터질 폭탄을 가슴에 장착하고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 수용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수용해라. 가족들끼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다 수용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미움을 내려놓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함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